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대로 갈고리 어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십자가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소망 주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노랗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13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시간 김미선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나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 존재를 통과하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드림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위해 고난도 감당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죽음의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오늘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며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동체를 살리고 섬기는 사람을 잘 분별하여 투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최선종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진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생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 어려움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소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산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혼자 계신 분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을 건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계란을 받아가서 이제 그 계란을 깨먹는 날이 아니죠.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정말 그렇게 기쁘십니까?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성도 여러분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 중에 하루처럼 별 감흥 없이 오늘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다른 주일과는 크게 다를 바 없이 특별한 기쁨도 감사도 없이 부활절을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저부터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배우고 익힌 성경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더라고요.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런가? 내가 이미 머리로는 부활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처럼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큰 감사와 기쁨도 많이 희미해져 있고 특별한 감격도 없이 습관처럼 부활절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성도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에 연합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합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연합했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데 쓰이는 단어냐면요. 원래 우리 몸에서 뼈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뼈를 접합해서 다시 맞춰서 그 뼈가 붙어갈 때 쓰는 단어가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붙어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죄였다는 말이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면 울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노예의 일이죠. 이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 결국은 사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싫은 것은 싫다고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지위가 됐다는 거죠.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명령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굴복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는 아니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성도에게 주어진 참 자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이라면, 죄의 강제성에서 벗어나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거룩을 위해 살게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죄를 위해서 살지 마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나침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그것과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도 후회 없을 만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불의를 일으키는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너무도 당연한 사실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죠. 죽지 않은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어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그러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활 앞에 놓여 있는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으니까,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부활도 우리에게 별 감흥도 없고 우리와 별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로 인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생각이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차가 빨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분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을 마주해서 얼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밀치고 그 차에 치여서 죽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 살고자 했다면 우리를 밀칠 그 시간과 그 의식과 그 힘을 가지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옆으로 밀치고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죽은 거죠. 그 사고 이후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빨간 트럭을 보면 과연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아무리 많이 봐도 감흥이 없던 그 빨간 트럭이 이제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대상으로 각인이 되었겠죠. 빨간 트럭을 볼 때마다 혹은 빨간 차만 보더라도 그때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슬프고 눈물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었던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심장이 멎었던 그 사람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게 됐다면, 그래서 살아나서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는 표현은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꿈인지 생신지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볼을 꼬집어 볼지도 모르죠.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차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감격과 기쁨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빨간 트럭이 우리에게 과연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극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어떤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대상을 마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마주했느냐에 따라서 느끼고 이해하는 바가, 받아들이는 바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훈련소에서 행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군장을 메고 훈련소 앞에 있는 산을 넘어서 꽤 긴 시간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요. 행군을 쭉 하다가 산 중턱쯤에 머물러서 잠시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먹으라고 초코바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때 그 초코바를 딱 먹는데 이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맛인 거죠. 이렇게 맛있는 초코바가 있나? 이게 도대체 정말 사람이 만든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땀을 닦으면서 마셨던 그 생수, 물이 평소와는 너무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꿀맛 같았습니다. 그 초코바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제가 휴가를 나와서 그 초코바를 따로 사서 먹어봤는데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은 왜 별로지? 이렇게 실망을 했었죠. 또 그리고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산간 오지나 밀림이나 섬 같은 그런 고립된 장소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곳에 있는 음식을 구해서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구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밥을 해 먹고 이제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양념도 없고 식기도 부족하고 정말 조리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서 그들이 잡은 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재료가 신선하고 특별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의 차이라는 거죠. 같은 것을 대하더라도. 이런 경험은 근데 비단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글의 법칙에만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이 분명히 인생에서 몇 번은 있으실 겁니다. 같은 대상을 대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다이어트 할 때는 평소에는 눈길도 안 가던 게 눈길이 가고 먹는 것마다 다 맛있을 수도 있겠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밥이어도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같은 일이나 놀이를 하더라도 누구와 언제 어디서 하느냐가 또 영향을 미치겠죠. 정말 많은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갖는 특징을 하나 꼽아본다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타인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겠죠. 아까 저도 행군 중에 먹었던 초코바 맛을 그냥 천상의 맛, 천국에서 먹을 것 같은 맛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이 맛이 어떤 게 어떻게 됐고 그래서 맛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상황에 처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누가 말로 설명해주고 책에서 읽는다고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설령 본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성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누군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씩 웃고 말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크기, 그 깊이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바꿔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그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 우리의 예전 주인 되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만이, 자유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고자 심히 몸부림을 쳐보고 그 몸부림의 결과로 죄에서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를 경험한 자, 그런 자가 이 부활이 너무도 크게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주님 덕분에 이렇게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죄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느껴지지 않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는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게 느껴지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죄 안에 있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그 후나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면,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와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활도 당연히 와닿지 않겠죠.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없는 것 같다면,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 그쳐 있는 것 같다면, 혹은 예전에는 감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감흥도 없고 그저 그럴 뿐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나무를 하나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채찍을 맞아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노력할 때 정말로 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죄와 필사적으로 싸워봐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심하게 몸부림쳐 봐야 합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처절한 과정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 저항하고자 할 때 죄를 피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문자 속,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며 영광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 피해야 할 죄, 짓지 않으려 몸부림쳐야 하는 죄는 우리 일상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따라 특수하게 마주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주하는 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 주변에는 저지르기 쉬운, 그리고 그냥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이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가 가진 것과 해낸 일을 온전히 존중하고 축하해주며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좋은 일에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다른 이의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호의를 배반당한다 하더라도 악한 것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며 옳지 않은 일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삶의 굴곡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어떠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고 우리가 없는 것을 남들이 가졌다면 뺏어서라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싶고 남들과 비교하여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바라보며 위안을 삼고 싶어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남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어 하고 우리란 사람의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남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나쁜 일이라도 한 번쯤 눈 감고 싶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싶고 우리 기분과 상황을 남들이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 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결과도 바로바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남들에게 다소 무례하게 행하더라도 남들은 우리를 깍듯이 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참아야 하는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도 안 참고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 죽도록 미워하고 싶고 우리가 배신당할 것 같으면 배신당하기 전에 남들을 배신하고 싶고 결국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 본성을 거슬러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나누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것이 은사건 재능이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넉넉히 주신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무언가는 우리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온전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따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거슬러 죄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말이지만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표현으로 말했는지,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동생과 처제, 처남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제 입장과 기준에서 많이 판단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제 모습이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이 참 많이 부끄럽게 느껴지며 반성하게 됐습니다. 건강 관리도 시간 관리도 최근에는 예전보다 느슨해졌다는 것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금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강관리와 시간관리를 하면서 제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죄들과 힘써 싸워보려고 합니다. 제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넘어질 것만 같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힘써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제가 그 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를 다시금 제 영혼 깊숙이 새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순례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모두에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이 연합함으로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십자가 군병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고난을 통해 깊이 누리시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우리의 일상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해야 될 바가 있다면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의 속박에서 끊어진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예전처럼 죄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간구함으로 죄와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죽음으로 허락하신 이 자유를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체험하며 그 죽으심을 통해 부활 또한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부활과 감격이 희미해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처럼 지금 메마른 자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냥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그냥 그런 절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불안함이 있는데, 하루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사 전 세계와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원상복귀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생각나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하고 어려워진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와 우리의 일상이 이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변화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예배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이는 것도 많이 축소되어 있고 벌써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포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옅어지지 않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또한 우리가 크게 묵상하며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과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경제적인 여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좀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서로 좀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가족끼리 생활할 때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싸우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정말 이 코로나의 세력들이 그 축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그 확장세가 멈추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좀 세력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주부터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단 한번 소독과 방역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또 이게 불안해서 자녀들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현장 그 라이브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해서 그 모일 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들을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인터넷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인터넷과 저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계속 온라인이나 이 ATM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폐송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